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명설교 더 울림의 송정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평생 숙제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갈등을 부르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부부, 또 부모 자녀,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가족의 다른 말을 찾아보니 식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전을 보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볼까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대화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왼수라고 불리는 이름들, 남편, 아내, 자녀, 서로에게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에베소에 전해진 가정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시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서 가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과 함께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들이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세기에 바울은 그 당시 새로운 로마로 불리워지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제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복음의 오리지널 선포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서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을 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을 위한 복음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여기 가정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심리학적이거나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가정을 향한 구성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독특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뜻밖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내를 향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내여,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건 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맨정신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순종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녀가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를 주의 교향, 주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아니면 이것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해피 패밀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바로 해피 패밀리를 만드는 비밀은 뭘까요? 첫째, 찬양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시작.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저절로 마음에서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찬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도 될 수가 있지만 성령 충만의 전제 혹은 조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찬양이 사라져요. 더 이상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찬양의 샘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명령에 이어서 따라오는 명령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네,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피차의 찬양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식구들이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찬양을 부를 때 장마비 같은 찬양,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찬양의 장마비 속에 잠기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그런 은혜에 잠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가정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찬송가 집을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만나는 이름이 있어요. 패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패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계속 만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떴어요. 주님을 봤어요.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노래를, 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패니 크로스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무려 8,000 찬양시가 됩니다. 얼마? 8,000. 찬송가 뒤지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거의 다 패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대표적인 음치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 20대에 이제 교회 나가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네.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목자라고 부릅니다. 교육목자.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 이 교육목자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교사 이상으로 아이들을 돌아보는 목자의 사명,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의 신앙생활의 첫 장은 바로 이런 교육목자로 저도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님이 제게 주신 기쁨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시를 썼어요. 그리고 옆에 좀 노래를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었다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한동안 이 노래가 경기도 일대에서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잠자고 성경 보고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감동 안 되세요? 네. 성령 충만하면 음치도 노래를 만든다. 네, 목사님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힘이 놀랍긴 하네요.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잘해야지 하는데도 왜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어려웠을까 싶었는데 역시 맨정신으로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삶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비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두 번째, 감사하는 삶 혹은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감사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감사해요. 감사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단어. 하나는 범사, 또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은 놓여져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만들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것, 지금은 감사하기 어려운 것, 지금은 불평스러운 것, 지금은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믿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죠. 이건 절대의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을 넘어선 감사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에게, 사람에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소록도 섬을 두 번이나 두 채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록도라는 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환자들의 섬, 한센시병 환자들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 얼마나 아름다워진 줄 아세요?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마치 저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을 버리던 섬이 몰로카이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했어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소록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일행이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이 나환자이면서 거기서 모든 애환을 겪었던 그 섬의 증인이었던 한 분, 천우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소록도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에 그분이 찾아온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이런 놀라운 섬으로 바뀐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소록도와 함께 여러분이 방문해야 할 섬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섬은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오신 김에 지라도 섬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케줄이 있잖아요. 지금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니, 그 섬 방문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치 보면 서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내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을 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나 저분이. 하박국 3장 17절을 다 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지막에 그게 지라도섬이라는, 지라도섬.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 집안에 재산이 줄어도, 내가 손해를 보았어도, 아니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난치의 질병을 앓을지라도. 근데 그 다음 절이 그들이 얻었던 해답이라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저 육지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이 섬으로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배웠다고. 우리는 온갖 역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했고, 그리고 이 섬은 마침내 오늘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소록도의 하나님, 소록도의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기쁨을 빼앗는 온갖 역경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을지라도, 잠시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소록도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자, 옆에 사람 앞뒤 시작.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기서 복종은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 전에는 21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절. 이 21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결코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차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령에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녀가 부모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 21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원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아내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남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고, 그것은 죽게 하듯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복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어린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땅에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분은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존칭의 어리신이, 그게 어린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로 불렀느냐? 아새끼. 네, 아새끼였어요. 복음과 함께, 기독교 문화와 함께 우리는 어린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이것이 천국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조 사역의 완성은 가정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깨지고 무너지는 가정을 볼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요. 성령 충만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천국을 경험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